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저희가 한 구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7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나라 10번째 말씀을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의미는 단순히 부르기 좋은 호칭이거나 아니면 단순한 계명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구약시대의 이름이 바뀐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존재와 그의 전체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전 사람은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람을 갖는다. 신약 성경에 모아서 우리식의 표현을 따지자면 옛 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됩니다. 이것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할례라는 표징이었습니다. 옛 사람의 죽음, 옛 사람으로는 육신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낳지 않는다라는 표징으로 할례를 주신 겁니다. 할례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주셨죠. 그런데 이게 신약 성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이 육신의 표면적인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겨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어떤 특징으로 삼아버렸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할례 자체 행하는 것이 큰 일이냐라고 생각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도 2차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적이 있습니다. 표징으로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표징으로 할례를 주셨습니다. 지난 24년, 어림잡아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믿음이라는 하나의 큰 축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생명을 가진 자들로 채워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남은 여생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큰 문제로 의미로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브라함처럼 이름이 바뀌었듯이 사레 너의 아내도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라 라고 하자 마침내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는데 17절, 18절 이런 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하는 내용이죠.
지금까지 아내 사레와 사이에서 지금까지 아이가 없었으면 어림잡아 40년이 넘은 시간 동안, 그러면 앞으로도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이스마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 대답이 굉장히 뜻밖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5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때에 15장 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6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라고 했던, 네 몸에서 나와는 아들이 상속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했단 말이죠. 믿었단 말이죠. 그 믿음이 이 장면에서는 발동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이 거기에 있다는 뜻이에요. 둘째는 이스마엘에 관계해서는 16장 12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광야에 나가서 그 나라를 이룩할 것이며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형제들과 다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서 이 이스마엘이란 후손은 앞으로 광야에서 살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어떻게 전쟁을 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갈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하갈은 아브라함 집에 다시 돌아와서는 이 이야기를 분명히 아브라함과 나눴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내 사레와 여주인과 그렇게 다퉈서 나갔기 때문에 그냥 돌아오면 큰일 나는 거죠. 반드시 이 하갈이라는 여종도 자기가 하나님께 어떠한 받은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나눴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다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하는 대답이 그거 말고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변경시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죠. 너무나 쉽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변경시켜서 답을 빨리 성급하게 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이제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런 모습과 정황들을 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나누는 이 대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본문이 있지만 18장 13절 이런 데 가면은 아내 사레 역시 이제 나중에 사라가 되죠. 사라 역시 네가 자식을 낳겠다라고 하니까 속으로 웃죠. 하나님 남사스럽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 그런 것을 보면 이 아브라함도 사라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세상의 순리, 일반적인 법칙, 상식 안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너 아내 사라에게서 반드시 아들이 나올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아직 그 잉태되지도 않은,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들의 이름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십니다. 이 내용이 저희가 오늘 읽었던 성경의 본문입니다. 이스마엘에 관계해서는 저희가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저희 설교 주제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에 관계해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성경을 한번 곰곰이 천천히 읽어보세요.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베풀어 가실 것이다 약속했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조차도 할례를 줍니다. 이 죽음과 생명의 표징으로 주었던 이 언약의 표시를 이스마엘에게도 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들이 숙제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거리는가라고 혹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그가 가진 자신의 최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요 그러한 길을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도 다시 정립해 주시고
그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원하지 않는 길이라면 그 길을 수정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름을 변경하고 할례라는 표징을 주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죽음을 넘어서 생명이 태어난다는 이 큰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왜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냐면, 그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까지 죽어서 생명이 태어나는 이런 생각과 컨셉 자체가 없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세상에 전도하기 힘듭니까? 당신 죄인이요,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럼 대답이 뭐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 그렇게 대답이 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란 본성에, 인간이라는 본성에 내가 죄인으로 죽어야 돼서 누군가 나를 위해 속죄해야 내가 구원받느라는 컨셉을 심어놓지 않았어요. 그게 죄라는 본성이에요. 세상이라는 본성이에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일반 상식, 원리, 그리고 법칙, 이성이라는 근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왔어요. 충분하게 갈대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도 그렇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큰 민족을 확장할 때도 그랬고, 여종을 통하여 아들을 낳아가는 데에도 그랬어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가 다른 어떤 가정의 우두머리나 족장, 부족 나라의 왕으로서 부족해 보이는 게 있느냐 하면 하나도 없어요. 그는 일반적인 세상의 이성과 가치에서 보자면 큰 민족과 큰 나라의 아버지가 되는 일에 전혀 특별한 것이 없이 굉장히 그 일을 잘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죽음을 거쳐내야 생명이 태어난다는 일은 굉장히 다른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상식을 넘어야 되고 일반 원리를 넘어야 돼요. 이성을 넘어야 되는 일이에요. 말로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일에는 아브라함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의 지도력이나 어떤 재력이나, 오늘날 우리식의 표현을 따지자면 어떤 리더십이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기관이나 나라의 경제력이나 조직의 체계화,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끼어들 틈이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오로지 이루는 한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남겨놨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믿음만 남겨놨어요. 나머지는 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계시의 이해 관계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아무 때서나 믿습니다,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그 믿음은 좋고 그게 훌륭하냐, 그게 능력의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우스운 겁니다. 우스운 거. 성도는 아무 때나 아무 상황을 향하여 믿습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믿음의 때와 대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일어나는 믿음이어야만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해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학생이 공부는 전혀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성적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절대 성적이 좋아지지 않는, 그런 건 이루어지지 않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좋은 리더십과 노력하지 않는 그 속에서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업은 잘 되지 않습니다. 아가씨가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 이뻐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정성과 마음으로 기도해도 절대로 이뻐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믿음의 효과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준하여 역사되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아무리 능력 있게 보이고 아무리 권세 있게 보이는 증거가 일어나더라도 죄다 사이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가면 주님 앞에 어떤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23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 세상의 법을 어긴 자들이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말씀의 법 밖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뤄낼 만한 같은 모양과 같은 영역과 같은 표시를 보이더라도 불법이라 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뜻이에요. 믿음과 말씀이라는 주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강의하도록 하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지금껏 세상의 법칙과 인식, 이성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걸어왔던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설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설득하냐면 지금까지 그가 이루었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어디를 건너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근 25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이 한 번 점프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노심초사한단 말이죠.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시작인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14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 때에 멜기세덱이라는 살렘이란 나라의 왕이 나타나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일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성격과 속성에 대한 내용이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엘샤다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게 전능한 하나님이란 뜻인데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샤다이란 뜻은 전능과 권능, 충분한 이런 뜻이에요. 엘샤다이, 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은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들쩍거리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치워버리고 충분히 전능함으로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 그저 나타나셔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실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내 이름은 뭐다라고 알려주실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우리가 살펴볼 대목이 거기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우리가 이 일을 잘 알기 위해서 출애굽기 6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모세를 설득하는 장면 속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다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알려주세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훼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야훼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뜻이란 말이죠. 야훼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 스스로 있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저 나는 여호와 야훼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는데 이 구절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힌트를 하나님이 거기다 하나를 탁 끼워 놓으셨어요. 어떤 내용이 끼어 있냐면 나는 아브라함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다. 너처럼 야훼, 여호와라고 나타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냔 말이죠. 모세 너에게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두 다른 이름을 주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아주 의미심장해요. 먼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본인의 이름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저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야훼, 여호와라는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이게 출애굽기 앞으로 몇 장 넘어가면 출애굽기 3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3, 1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는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스라엘에게 소개해야 됩니까?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기에서 스스로 있는 자가 야훼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해 놓았냐면 I am who I am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번역이에요. 이 히브리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영어는 간단해졌고 한국말은 더 간단해졌어요. 원래 히브리어의 뜻을 번역하면 이런 뜻에 더 가까워요. I will be, wherever I will be.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거기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을 이 모세에게 줄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 있다라는 뜻이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의 일들 중에서 내가 너희들 중에 앞으로의 역사 중에서 누구여야만 하는지를 나타내서 나를 증명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단순히 이름 석자 주는 여호와 이름 석자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의 역사 안에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통해서 보여줌으로 나를 증명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거기는 어떤 기적들도 나올 수도 있겠죠. 사랑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라는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들을 내침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한 역사의 과정 중에 내가 누구여야 되는가를 반드시 잘 확인하고 그 안에 내가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를 보아라. 그게 야훼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왜 모세에게 이런 식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냐 하면 모세 시대의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였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의 바로가 그 당시의 세상의 주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훼라는 이름을 주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종으로 살다가 내가 어떻게 꺼내내는지,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광야의 생활과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 가는지를 확인해라. 그래서 야훼, 주인이 누군가를 확인해라.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준단 말이죠. 하나님은 늘 자신의 이름을 보여주고 알려줄 때는 반드시 어떠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아브라함에게는 야훼, 여호와, 앞으로의 과정, 역사 속에서 나를 증명하겠다라는 이름이 아니라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었다라고 모세에게 말하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거기 등장하는데, 창세기 17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가 내년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리기도 하지만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고 바뀌고, 그리고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다음 해에 이맘때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하고, 그러면 내가 너와 지금 세우고 있는 이 언약과 약속을 내년에 이삭과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이 말이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내년에 이삭이 태어나면 내가 너와 세우는 그 언약을 내년 이맘때에 그와도 세우겠다라고 이제 우리 그렇게 읽혀지는데,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돼요.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라 할 때 세우리다, 세운다라는 이게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완성과 증명한다라는 뜻이에요. 영어의 accomplish 한다는 거, 끝낸다는 거, 내가 이루어서 완성해서 증명해서 더 이상 묻지 마라는 그런 내용인 게 이 쿰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삭과 함께 싸울 때 영어 성경에는 with Isaac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with라는 표현이 이게 히브리어의 yet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with라는 표현보다 in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더 맞아요. 이삭 안에서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1절 그 밑에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런 구절이에요. 그 구절은 내년 이 시기가 되면 내가 너와 세운 그 언약을, 약속을 이삭 안에서 완성하여 증명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 구절, 21절 구절이에요. 지금 약속의 내용을 종합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바뀌는 것, 그리고 할례의 표징, 이러한 것들은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생명에 관한 이야기, 그 새롭게 나오는 생명으로 후손을 삼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것인데, 아브라함 편에서 나에게 주신 것들은 표징이고 상징이고, 내 아들의 이삭, 내년에 내 아들 이삭을 통하여 그 말씀이 실체가 되고 증명이 되고 완성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편에 있어서 그 이삭을 통하여 완성되고 증명될 거다라는 그 실제와 모양과 과정이 어떠할 것인지 아브라함은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것이 아브라함에겐 작은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작은 일이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아마 인생의 가장 큰 기로에 서 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로예요. 나중에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리아 있는 산으로 가서 잡아 죽여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22장쯤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갈등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전혀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잡아라라고 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냥 아들을 잡아서 갑니다. 22장쯤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미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혀 고민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22장은 그 고민을 17장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굉장히 큰 고민이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얼마나 처음에는 멋졌겠습니까? 얼마나 기대할 만한 약속이었겠습니까? 야, 그가 태어나면 하나님 내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의미가 그 부부에게는 그런 의미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기대가 바뀐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대가 바뀐다면 내일이라고, 여러분들 일이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이게 기대가 바뀐다면 아기가 태어나서 증명하고 완성한다는 그 내용이 죽음이라는 것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내년 이맘때가 기다려지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사라하고 비슷한 여인을 한 명 더 데리고 올까라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것도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그 아기의 탄생이라는 것이 나와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기라면 하나님 불가능한 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는 놀라운 하나님이 있는 나라입니다라고 충분히 고백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증명해 내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놈은 죽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증명으로 이삭이 태어나는 거라면 기쁨이 아니겠죠. 즐거움이 아니겠죠. 저 같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런 것밖에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죠. 더 쉬운 내용으로 넘어가면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날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렇게 찬송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왜 기다렸을까요? 메시아를 왜 기다렸을까요? 로마에서 꺼내달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꺼낸 것처럼, 바벨론에서 꺼내오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꺼내달라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과 해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하실 일은 뭐냐면 적들을 부시고 원수를 부셔서 로마를 부셔서 유대인들을 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자들을 데리고 죽음으로 함께 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골짜기가 도드라지고 산들이 깎여내서 광야에 길이 나서 유대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그 원리를 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인데요?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 가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하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박에서 풀려나고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고대했습니다. 기다리고 소망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기대하고 소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요구가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간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집 나가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영문 밖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성경의 말씀은 집 나가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화면의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구한 도성이 여기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는 의미는 이 세상의 법칙과 일반적인 상식과 원리와 가치관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길이 없으니, 그러니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살아가자. 그래야 죽음을 넘어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사는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종려나무 가지만 흔듭니다. 유대인처럼 종려나무 가지만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늘 이것만 반복하고 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영문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못났습니다. 못난 자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목회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못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사십시오. 부정적이고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 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더 연약함을 서로 인정하여서 더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못났어요. 그러나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때 등장한 것이 엘샤다이예요. 전능의 하나님. 이때 엘샤다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엄하심과 최선과 강함과 능력으로 내 자녀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반전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여러분들과도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오른 눈을 빼려면 빼라. 오른 팔을 자르려면 잘라라. 오른 다리를 자르려면 잘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천국 데려가는 게 낫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비명을 지를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 속상하여서 하나님 이럴 바에 나 교회 안 다니고 말 겁니다 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실 겁니다. 그러니 좋은 말 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말 하실 때. 다리 하나 부러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체가 다 기울고 사라져버리면 어떠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느닷없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어떨 겁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떨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이끌어 가신 그 일에 그러한 사건들과 정황들에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서움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엘샤다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두려운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공포를 조장하거나 두려움을 조장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하는 또 다른 뒤에 있는 어떤 양면성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성품과 성격으로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다 죽일 겁니다. 그러나 그걸 참아 못하셔서 대신 죽습니다. 대신. 그게 하나님이죠. 대신 죽습니다. 이 죽음과 생명이라는 관계가 누군가를 죽여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죽여야 내가 사는 건데 하나님은 차마 자녀들에게 못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신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는 건 공포이고 두려움이죠. 억울함인 거고 손해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사랑의 극치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나라가 결과가 어떻게 믿음의 나라에서 나중에 이제 사랑의 나라로 바뀌어요. 나중에 25장으로 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으로 하나님 채워버리십니다. 그게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하셔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 그 길, 영문 밖으로 그 고난의 길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길로 사는 것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생각하시고 주일날 교회 나와 하나님 한 주 동안 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안에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십자가를 가진 성도들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세상은
절대 그런 환경 속에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고 한탄하다 끝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죠.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억울해하지 마시고 돌아오는 한 주를 하나님 안에 기쁨과 감사함과 넉넉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진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관, 이성, 판단, 상식, 그것을 넘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고 생명이 보입니다. 그것이 죄로 물든 인류의 본성에는 죽음을 넘어 생명이 태어난다는 이해가 심겨 있지 않고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죽으심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열매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 또한 원합니다. 인생이 다만 억울함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인생이 다만 비교와 야구격 강식의 세상의 원리 속에 죽지 않기 위하여 버텨내고 내가 살기 위하여 누군가를 죽이는 세상의 상식 속에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우리도 알아 그 길을 살아가고 그 길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